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 혼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방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율법 중에 신약 용어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황금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금은.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가 굉장히 높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황금률이라는 건요. 가치가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게 기록해놨죠.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해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떠한 피조물 창조물 중에 귀하다는 거죠.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먼저 27절부터 들어보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죠. 사람에게는. 인간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지경까지 성장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어릴 때는 우리 아집과 고집이 우리 세상 쓰레기 쓴뿌리가 충만할 때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살 때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굉장히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도저히.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아주 극진히 섬기라 이거죠. 선대. 극진히 대접하라. 가장 먼저 대접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라 이거죠.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를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근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게 돼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근데 사람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맞는 사람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50년 산 인코 부부도 안 맞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50년을 살았어요? 자기가 양보하면서 사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산 거예요. 특히 엄마들이 그렇죠. 여성분들이 그렇다 이거죠. 왜냐면 남자는 그 아내의 사랑을 받고 살거든요. 아내의 사랑. 사람은 구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 때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살거든요. 근데 사랑이 많은 이게 누구겠어요? 남성이나 여성 둘 중에 여성이 더 많죠. 보편적으로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남자는 싸나워요, 좀. 왜 이유가 있죠. 남자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얻은 취득물로 세상에 나가서 이겨서 탈취물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부양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나울 수밖에 없어요. 약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의 시대가 아닌 그 전 농경사회에서부터 그게 점점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남자들의 습성이. 그래서 한문을 풀이하면 밭전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걸 해석하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한문을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네모나에다 열자가 그려있잖아요. 10사람의 입을 책임지는 게 남자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들었어요. 한 남자는 10사람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무가 있는, 그런 부류예요, 남자는. 남자가 10사람을 못 먹여 살려. 그러면, 자격 미달이죠. 그쵸? 그게 남자예요. 여자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자는?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조홀호. 여자에다 그 옆에 아들 자자가 있죠? 그게 좋다는 거죠.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미워할 때 자기가 더 큰 아픔과 피해를 입어요. 스트레스가 받아요. 화병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게 살으라 그랬죠? 화목의 친선대사. 주님께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이치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 상식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모든 사람들도 원수 맺지 말고 원수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수를 맺으면, 원수처럼 미워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상처를 받아요. 우리들이 더 병이 들어요. 우리 몸이 병들어요. 정신이 병이 들어요. 내 자신이 더 피해를 입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원수 맺지 말라는 거죠. 아멘. 원수를 맺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가 뭐냐면, 첫째,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원수 맺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원수를 맺지 말라. 모든 사람과 원수 맺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이론으로 내 자의식으로 인간의 소속감으로 이걸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풀이해봤자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운동력이 없어요. 자기 인간의 소속감으로 풀이해서 해석해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는 원수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지 말고 살아라. 아멘. 아멘. 그러면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죠. 어느 누구도. 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상처받지 않아요. 자기가 병들지 않아요. 자기가 화병 들지 않아요. 화병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안 풀어져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화가 이 몸속에서 화가 내재돼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화가 내 몸 안에 있는 화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화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 그래서 병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들의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이거죠. 스트레스가 뭐예요? 화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화목하며 살려고 해야 돼요. 자기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이 살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돼요. 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안 맞아. 달라. 다 생각이 다 달라.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10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답니다. 10쌍둥이. 한 사람이, 한 산모가 10쌍둥이를 낳았대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10쌍둥이. 그런데 이제 그 10쌍둥이도 다 다르다 이거죠.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작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와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 없어.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어. 근데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맞춰 나가. 조금씩 내가 양보해가고 내가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좀 버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동업이 어렵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죠. 부자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다 달라요. 욕심이 다 달라요. 제각각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탐욕이 뭐예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욕심을 내는 거 우상숭배예요. 가서 저 산속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 놓은 그런
상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너희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면, 영생의 말씀을 구하면 너희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냥 내가 공급해 주어, 책임져 주어.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너희들에게 때가 안 돼서 아직 우리들에게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헬라 사람들이 크로노스, 사람이 사용하는 시계의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거든요. 저 헬라어 잘 몰라요. 근데 그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라 그랬죠, 주님께서. 인내하는 거예요. 절대 소망을,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인격을 닮아가라 그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주님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성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자라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흉내를 내죠. 저처럼. 저도 예수님 흉내 내려고 막 다른 사람 말을 안 하고, 두 마디 할 거 한 번 참고 한 마디 하고. 처음에는 많이 했죠. 저도 남의 말 하기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제 안에 구렁이가 3m짜리 구렁이가 들어가 있었던 사람인데 찬양도 듣기 싫었고 찬송가도 듣기 싫어. 그래 꺼버려요. 틀면 꺼요. 제 사모가 틀면 찬송가 틀어놓으면 꺼요. 듣기 싫으니까. 그냥 목사가 안 됐을 때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달라졌죠. 그 전에 달라졌죠. 자꾸 고쳐주셨으니까 저의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의 말을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잠깐 간증을 하면요. 남의 말이 나오면 남의 말을 막 흠을 잡으려고 막 나와요. 그럼 손바닥으로 입을 꽉 막아버려요. 자, 탈무드에는 이런 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말이 이게 말하기 전에는 자기 입 안에 있을 때는 말의 주인이 자기예요. 본인의 자기가 그 말의 주인이 돼요. 근데 말이 입 밖으로 나가면 말의 노예가 돼버려요.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껴지죠?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말의 주인이 돼, 자기가. 근데 입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말의 노예가 돼버려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말한 입 밖으로 낸 그 말의 인생대로 살아갑니다. 말의 열매로 살아가요. 말의 열매로 복록을 누려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탈무드를 인용한 거죠.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말을 한 것을 내가 말 잘못했어. 취소. 내가 주워 담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너무너무 저도 후회하고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아무 말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전혀 안 한다고는 안 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때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해요. 근데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안 해요. 못 하죠. 그쵸? 근데 혼자 있을 때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 하죠. 골방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은밀히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들으시리라.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있는 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 구경, 관광 다니고 먹을 거 먹으러 맛집 찾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있어도 좋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왜?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심심하지가 않아요. 아멘. 절대 외롭다는 걸 못 느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며 원수 맺고 살면 외로워요. 혼자 못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무리에게, 군중에게 가는 거예요. 친구에게 가고 맛집도 찾아가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대통령을 비판해요? 그건 자기가 대통령과 동급인지 알아요. 착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마귀가 공상을, 허상을, 망상을 넣어줘요.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해봐요. 자기가 대통령과 동급인지 알아요. 자기는 별 볼 일 없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면 자기 의식이 그렇게 올라간다니까요. 마귀가 높이 올려줘요. 마귀가 그래 넌 대통령보다 더 똑똑해. 막 대통령 욕하고 비판해. 야 너 잘한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게 비판하는 것이. 그래서 비판하게 돼요. 비판하면 자기는 대통령 아니라 시장도 동장도 못 됐어요. 면장도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공상을 집어넣어줘서 막 높이 올려요. 그러면 나중에 기운이 빠지면, 바람이 빠지면 추락해요. 비참함을 맛보게 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죠. 마귀는 우리를 속여 먹어요. 그래 넘어뜨려요. 올무를 놓고 올무에 빠지도록 기다려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의식을 충만히 충전시켜요. 남을 비판하면 자의식이 충전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 같아요. 왕처럼 나는 왕이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서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요. 공중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추락하면 비참해져요. 자기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에서는 자기 생활로 돌아오면, 아이고, 뭐 해 먹지? 뭘 먹고 살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엄습해오죠. 남을 비판하고 나면 더 그게 어두움이 세력이 더 몰려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않으면 평강을 누려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요. 아멘, 아멘.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비판을 해서 자기 자아식을 충전시키고 높이 공중 높이 뜨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건 가짜 평강이죠. 짜가죠. 애들 말로 짜가.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비판하게 돼요. 저는 그걸 수없이 많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게 마귀의 작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입을 막아지게 되더라고요. 이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비판을 않게 되니까 비판을 않으면요. 자, 가장 큰 축복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려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잠이 잘 와요. 잠을 잘 자요. 잠을.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누우면 자요. 저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어디 가든 누우면 자요. 제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 땅에 대면 1분이면 자요. 저도 모르게 잠들어 버려요. 세상 천지 모르게 자요. 6시간 동안은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은 세상 어부가도 모르게 자요. 저는 어디 가도 자요. 사막에서 자도, 비행기를 타도 자고, 배를 타도 자고, 버스를 타도 자고, 택시를 타도 자고, 자요. 그냥 어디 가든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잘 알아요. 잠을 통해서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제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잠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무너무 감사해요. 잠 못 자서 뭐 괴롭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비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 말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요. 아멘. 빼앗기지 않아요. 아멘, 아멘. 평강을 빼앗기는 그 방법이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말씀만 지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누립니다. 근데, 저 힘으로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보다 더 고단수예요. 마귀는 왜? 광명의 천사로 유장해서 오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유장해서 온다니까요. 주님이 이거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거 하라고 시키셨어.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 졸개들도, 귀신들도 주님이 보내셨어. 천사로. 귀신들도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 유장한다니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자 28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쵸?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들 보고. 굴뚝같죠. 저도 저주 수없이 했죠, 막. 근데 잘못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축복하면 그 축복이 주님 그러셨죠? 12사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가정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라. 그러면 그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빈 축복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죠. 아멘. 그와 반대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저주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축복 받을 수 있겠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을 배워나가면.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죠.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요. 그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축복을 못 받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먼저 믿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나갈 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대적을 하죠. 마귀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방패 삼아서 나가서 말씀으로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죠. 그럼 마귀가 도망가죠. 근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을, 장관을, 유정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상관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과 다른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생명의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과. 이 세상의 학문은, 이 세상의 지식은 남을 비판해야 높아져요. 남의 걸 빼서 강도질을 해야, 어떤 도둑질을 해야 부자가 되고 높아져요. 부자가 돼야 행복한 사람 되고 성공한 자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늘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비를 베푸는 자, 남에게,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아멘. 아멘. 근데 세상 상식은 반대예요. 명예가 높은 자, 지식이 많은 자,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 떠벌리고 다니죠. 자랑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닌 마지막 때 버리움을 당합니다. 그걸 그래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에게 축복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변하지 않는 황금률. 이 말씀은, 이 율법은, 이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계율은 영원토록.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안 봤으니까요. 하늘나라를 안 가봤으니까 아직요. 근데 이제 예화를 들어서 긴 젓가락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떠줘서 너도 상대방도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지낸다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긴 수저로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안 먹여주죠. 먹여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골이 상적, 뼈만 남는 거예요. 살이 없고. 이게 송장만 움직이는 거예요. 송장만 움직이는 거예요. 살이 없으니까 삐거덕 움직일 때마다 살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먹여주잖아요. 수저가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그걸로 떠서 상대방을 먹일 수는 있잖아요.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자기 입으로는 못 먹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죠.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죠.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생활 방식이 다르죠. 그곳에서도 생활 방식이 다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에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자, 이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싸움을 걸어오는 자에게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움을 자기를 때리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싸워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 상대방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에 빠져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러므로 자기 재물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그들과 같이 대항해서 싸워가지고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거죠.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을 알면, 상대방이 요구하면 주라 이거죠.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 가난한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주님께
주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대갚아 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상식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법칙으로 살아야죠. 하늘나라 법칙. 주님의 계명.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이 알고 있어서 요구를 하면 주라 이거예요. 주라.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줬던 걸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방향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왜? 그 사람에게는 되돌려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하나를 가난한 자에게 주면 20을 대갚아 주세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27절과 35절에 두 번이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받으려고 주지 말고 아예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주라 이거예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거죠. 달라고 할 때 절대 받으려고 누구에게 어느 누구가 이웃이 아는 가까운 지인들이 돈을 얼마 빌려달라고 하면 돈 거래는 하지 말고 빌려주지 말고 내가 그 정도는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를 전달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갚지 마시고 갚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이걸 그냥 보태 쓰세요 하고 전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려줄 재물도 없지만 빌려달라고 할 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절대로.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렇죠? 돈이 속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속인다고, 사람은. 돈 거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